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또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복음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도록 막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자 했고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고자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더 깊이 다가오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자마자 저게 대체 뭔 소리냐, 저 예수를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우리가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마음으로 그 말씀과는 완전히 분리되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고, 그러나 주님을 믿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의 비밀을 풍성하게 깨달아 삶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제자들로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씨를 뿌리는 자, 또 다른 말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이 비유의 제목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탁월한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씨라는 것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모래알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갈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실 별 볼 일 없는 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땅에 심기면 그 씨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데 그 속에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 이 씨앗이지 않습니까? 이 씨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사실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남들이 보면 그냥 책이고 글자고 문장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살아있다는 의미는 생명력이 있다는 의미이고, 활력이 있다는 말은 활동적이고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에는 이 활력 있다라는 것을 액티브로 표현을 합니다.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활력 있다는 말을 파워풀로 번역을 합니다.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씨로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 탁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이 사람에게 심기는 순간 그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고 세상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은 그 말씀이 사람 가운데 심기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뿌려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을 때 늘 항상 졸리고 이상하게 성경만 읽으면 친구한테 전화가 오고 평소 안 보던 유튜브가 너무 달고 재밌고 해서 성경을 펼쳤다가 마지막은 유튜브로 끝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영이 그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마음속에 심기는 순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말씀이 전해질 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졸음이 오고 딴 생각이 나고 오늘 예배 마치면 뭘 할까? 오늘 점심은 뭐가 나왔을까? 그래서 귀에 집중 안 하고 코에 집중해서 내가 오늘 이 점심을 내가 맞춰보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예배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지금 사탄이 여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씨앗은 너무나도 파워풀하고 액티브하고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이종훈 목사님, 예전에 법대 교수님이셨던 그 이종훈 목사님의 이제 사모님, 아내 되시는 분이 사실은 이종훈 교수님보다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분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 계기가 뭐냐면 남편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아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분의 마음에는 우리 남편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고집도 장난 아니고 완고하고 그냥 아주 그냥 표정도 안 좋고 악독한데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이 이종훈 목사님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아내분이 뒤늦게 이제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은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씨앗처럼 그 말씀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뿌리를 내리는 순간 그 사람은 온전히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씨를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같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그 열매가 다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같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뿌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안 뿌리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가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 밭에 길은 아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딱딱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씨가 뿌려졌지만 절대로 그 씨가 땅 속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 말씀에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들의 존재가 어떠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 악한 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가 어떤 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사탄은 이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떨어진 그 씨앗을 빨리 빼앗아갑니다. 혹시라도 그 씨앗이 말씀에 심겨지는 순간 이 사람은 변화되기 때문에 이 사탄은 급히 와서 그 말씀이 기억도 나지 않도록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과 또한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이 예배 자리를 나가는 순간 이미 사탄은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집에 돌아가서 분명히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가 밭과 똑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길가 밭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 그 사람들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 삶이 끝나는 자들, 그 사람을 길가밭과 같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돌밭과 같은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서 말하는 돌밭이라는 것은 밭에 자갈도 있고 돌도 있는 이런 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옥토밭처럼 보입니다. 흙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흙 밑에 안반이 있는 그 지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암이 주로 이 안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대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겉은 흙이 덮여 있는데 흙을 조금만 파보면 그냥 석회암 안반입니다. 딱딱한 안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씨는 그 흙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는 얼마 안 돼서 줄기가 나오지만 곧 해가 뜨면 타서 말라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신앙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이 말씀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은 신앙에서 그냥 이탈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는데, 주님의 말씀에는 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의 삶 지금 빨리 안 도와주시나, 이 다 말씀이 가짜구나, 잘못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즉시 오셔서 그 일을 무조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련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그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 안에 어떨 때는 주님께서 즉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에서는 인내라는 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뭔가 내 삶에 역사가 없으면 이 말씀을 그냥 떠나버리는 아주 뿌리가 얕은 그러한 신앙은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은 돌박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과연 내 삶 속에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지, 이 돌박과 같은 사람도 말씀을 들을 때는 다 기쁨으로 받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한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다 받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에서 이탈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돌박과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다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가시떨기와 같은 밭에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사실 엄청나게 큰 가시떨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큰 가시떨기에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작은 가시넝쿨, 가시덤불, 이러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작은 가시덤불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가시도 씨앗과 함께 자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가시덤불의 존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22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덤불은 땅은 좋습니다. 뿌리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이 말씀의 씨앗이 결국에는 열매까지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가시덤불은 세상의 어떠한 유혹, 그리고 우리 삶의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려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걸 쉽게 설명을 해보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믿고 또한 세상의 쾌락도 즐기는 것, 이 상황에 있는 사람이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도 절대로 열매로 맺어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도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뭔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이 사람은 완전 세상 사람인 겁니다. 그냥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막 부어라 뭐 마시라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 옛날에 과거의 내 모습이 그냥 세상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
세상에서는 옛날의 나. 이것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것.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두 마음이 그대로 품어져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빨리 돌이켜서 진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에 내가 빠져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정리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주님도 사랑하는데 돈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사람도 의지하고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간지대에서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가시떨기와 밭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은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결국 열매로는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또다시 원망과 불평이 반복되고 근심과 걱정이 계속 일어나고 삶의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에서는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밭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길가밭,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사실은 성도가 아니라 그냥 불신자랑 똑같은 겁니다. 천국 바깥에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결코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돌밭과 같이 혹은 가시떨기와 같이 그러한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신앙생활은 10년,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신앙의 그 성장이 거의 비슷하고 전혀 성장된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 좋은 땅과 같은 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겁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미 좋은 땅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생명력 있고 살아 움직이고 강력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지금 역동하고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제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제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받은 성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는 버려두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 믿고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능력의 말씀이 제 삶 가운데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굳게 붙드시고 또 내 삶에 지금 현재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 고난 끝에 나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또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좋은 땅과 같은 성도가 세상 가운데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서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은 땅과 같은 성도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항상 가정에서 주님 저 남자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저에게 심겨지면 제가 먼저 변화되고 제가 변화되면 저 사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한 또 남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 여자가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목사는 성도가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성도는 목사가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기도원을 간다고 하면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한답니다. 기도원에 가서 저 목사님이 제발 변화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목사는 기도원에 가서 우리 성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이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목사가 먼저 하나님 제가 먼저 이 말씀의 능력이 들어와서 열매 맺어서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의 씨앗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변화될 때에 가족과 자녀들과 내 이웃들과 직장에 있는 모든 동료들도 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해가는 그러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말씀의 결실이 풍성하게 넘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를 통해서 일어났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느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